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은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과 교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환 많은 집안 있잖아요. 자꾸 사고 터지고 이 문제 막으면 저 문제 터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단명하는 집안, 오늘 이것과 관계 있습니다. 단명. 죽음도요 좀 순서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녀 돌아가시고 해야 되는데 죽음이 순서가 없어. 자식이 먼저 죽어버려. 우리 경주김씨입니다. 그런 순서 없이 죽는 집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가운데 공부가 안 되는 랩런트들, 집중이 안 되는 랩런트들 답을 찾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장애인이 많이 나오는 집안, 장애인,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오늘 말씀이 중요한지. 내 자녀가 자꾸 방황을 해. 그 문제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가난해. 왜 이렇게 가난할까? 목사님, 가난하고 우상숭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돈 엉뚱한 데 다 갖다 바쳤잖아요. 다 망하고 교요잖아요. 오늘 가난한 사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가난의 저주 끊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 안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집 주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 같으면요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무당집 안 놔두겠어요. 여러분 집 옆에 있는 절간 종교시설 가만히 놓아주지 않겠어요. 앞에 다해보살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명성사, 절간, 명등사입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그게 다 영향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에 다툼이 오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또 경제적인 가난까지도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안 하는데 우상숭배. 여러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론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번 주간은 한 날을 딱 정해놓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찾아갑니다. 어딜 찾아갑니까? 절간을 찾아갑니다. 제가 어제 태광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본에도 하느냐? 일본도 한대요. 사흘 초파일. 어찌 보면 전 세계 3분의 1이 불교국가거든요. 전 세계 3분의 1이 날을 정해놓고 동시에 우상숭배할 때 일어나는 영적 문제 재앙을 아십니까? 이 땅에 왜 전쟁 터진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6.25 터진 줄 아십니까?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왔어. 그 전에 뭐인 줄 압니까? 대한민국이 신사참배했어요. 교회가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답을 찾고 본격적인 영적 싸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 새벽 기도 주간에 연합 재직 수련회 두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팍팍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 부딪힌 거, 첫 주간에 천국 말씀 잔치가 될 것이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것이다. 오늘요 진짜 잔치날입니다. 명단을 뽑았는데 130명 나왔어요. 대구에서 40명, 구미에서 30명 이상, 우리 교회 신청한 사람이
지금 명단만요 40명 나왔어요. 그럼 이게 120, 30명 모여보세요. 오늘 잘못하면 오줌도 못 놉니다. 알겠습니까? 줄 다 잘 쓰세요. 그러다가요, 우리 지난번에 고기 엄청 먹을 때 고기 값이 7, 80만 원 들어갔거든요. 오늘 전체 식대 값이 약 7, 80만 원 준비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여름 기간 동안 계속 골골할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보양식 드시고 여름 기간 동안 건강할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찬조고 빵이 들어오고 과일이 들어오고 떡이 들어온대. 스톱. 전성도 김목사처럼 만들면 안 된다. 떡은 다음 주에 해라. 할렐루야. 이미 잔치는 준비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잔치는 준비됐다. 초청해라. 참여해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 잔치에 못 가.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일궈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전부 다 한마디로 육신의 일입니다. 그건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있는 것은 영적인 일. 그래서 둘째 주일에 저게 탁 부딪힌 게 뭐냐? 연합이잖아요. 구미와 대구와 창녕이 연합됐어요. 태초 이후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구미와 대구와 창녕이 연합된 적 없잖아요. 처음 있는 일. 그것도 재직, 현재 직분자와 미래 직분자가 모입니다. 수련회 아십니까? 한 곳에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5가지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전도문이 열립니다. 아이고, 이거 보니까 창녕에 우리 친척이 있는데, 창녕에 누구 있는데, 무슨 누구 좀 이렇게 연결시켜 줄 사람 없습니까? 전도문 열립니다. 말씀, 오늘 증거된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 아닙니까? 오늘 많이 성가대 많이 쓰세요. 왜냐? 이쪽 분단이 우리 교회 자리고, 가운데는 대구, 저쪽은 성지. 미리 우리가 자리를 준비해 줘야지. 할머니들이 딱 앉아가 안 비켜! 그러면요, 오신 분들 시험 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다 이쪽으로 오시되, 성가대 앉으면 자리가 보장되고 앞자리 앉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성가대 찬양 하는 거 듣고 다 기절할 건데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더라. 그분들이 가서 막 소문냅니다. 말씀 성취되는 자리,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성지교회와 소망교회와 창녕교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남의 교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소망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70이 넘으셨어요. 하나님, 저 교회 복음 가진 후임자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맞잖아요. 진짜 복음으로 딱 담난 후임자가 딱 세워져 가지고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 모시고 순회하면서 선교하시고 전세계 성전 지으시고 교회는 또 우리 새로운 사역자가 와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기도해야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새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특별히요, 보세요. 복음 가진 자가 모였다. 하늘 군대가 어디 모이겠습니까? 하늘 군대 총동원대 날이 오늘 바로 연합 재직 수련의 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 있냐? 우상의 자리에 딱 가 있는 겁니다. 주위에 전부 다 우상숭배 자리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크리스마스 추리는 초라해도요, 연등은 화려합니다. 어제 토요일날 우리 팀들 불러가지고 황산 또 우리 읍내에 있는 모든 절간에 파송했더니 전부 다요 화려하게 3년 만에 대목 보려고 지금 3년 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못했어요. 부처님 오신 날 3년 만에 지금 하려고요. 제가 안 그러더라고요.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음식 지금 막 절간이 요즘 생기발랄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때 깨어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상이 뭡니까? 우리 요즘 젊은 아이들 가수를 보고요, 뜨는 가수 보고 아이돌 가수. 난 처음에 아이돌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영어로 보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젊은 아이들이 딱 바라보는 그 가수, 우상 가수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다가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믿음을 담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텀블러 신이시여 간절히 비나이다.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여기 뭐가 하나 뜩 들어붙는 겁니다. 이렇게 뜩 들어붙는 게 뭡니까? 이게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물건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계속 있답니까? 의지하고 소원을 비는 거예요.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해와 달에게 자꾸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랬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고무신 신고, 고무신도 없어가지고 집신 신고 소 달구지 가고 아무데 똥 싸고 그런 아주 가난했던 나라가 우상 숭배하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여기에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세계 7대 강국이 되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니까 저 히로시마 맞습니까? 거기서 지금요 우리 한국 대통령이 당당하게요 세계 정상국과 함께 지금 회담에 참여했어요. 핵 억제하는 그런 모임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어디 대한민국이 근데 낄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우리 교회 훈련받은 목사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 깊이 들어간 겁니다. 나는 강원도에 왜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황당 들어봤습니까? 선황당. 아니 그 산 가운데에요 촛불 켜놓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 촛불이 안 넘어지겠습니까? 그게 불나죠. 그러니까 이제는 방지한다고 다 유리 함에 딱 넣어가지고 그 안에 촛불 넣어가지고 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산골짜기에 그 선황당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 그날은 비 오는 날인데도 계속 찾아와요. 주로 까자를 많이 두고 가다 보니까요. 까자를. 대한민국 전체가요 우상 숭배하는 산입니다. 황산. 여러분 황산 기도원 들어봤습니까? 황산 안에 교회 있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황산 안에 천년고찰이 몇 개 있습니다. 관룡사, 도성암, 천년고찰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절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요 뭐라고 하느냐? 우상숭배 하지 마. 시편 115편 우상이 뭔 줄 알아? 사람이 만든 엉금에다가 자꾸 소원을 비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눈은 있는데 못 봐. 입은 있는데 말도 못해. 손은 있는데 움직이도 않아.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 배경이 바로 이 우상숭배에 있구나. 그것을 만드는 자, 그것을 섬기는 자는 다 우상처럼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우상을 숭배를 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게 바로 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질문했던 거, 귀신을 섬기니까 병이 오죠. 귀신을 섬기니까 가난이 오죠. 귀신을 섬기니까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죠. 우리 어릴 때부터 산소를 갔거든요. 여기는 누구묘다, 여기는 누구모다. 제일 많이 가는 산소가, 마지막 가는 산소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님의 어머님, 아버님이죠.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산소를 잘 갖고 나서 이렇게 갖고 났는데 산소도 도둑놈이 있는가 봐. 몰래 살 그냥 묻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빼간다는 게 아니라 이쪽에요. 조그마한 산소가 보기 쉽게 딱 있는 겁니다. 너무 산소 터에다가 쉽게 말 새끼 산소를 또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일평생 이 산소의 주인공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가족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초할 때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같이 벌초를 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불신자 큰형님, 이 산소 문제를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간 겁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묘 옆에 새끼 산소가 있냐? 왜 이러냐? 점쟁이가 하더니 이 할아버지 전생에 운명이 첩을 둘 운명이라네요. 롤렐루야. 이게 첩 무덤이라. 본 할머니 있고 첩 무덤.
아주 점쟁이 그럴싸하게 해석해 줍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맞다면 우리 가문은 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자를 조심해야 돼. 근데 그거 듣고요, 정신 바짝 차렸다니까. 첩. 김 목사 첩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 귀신 들린 전쟁이 찾아가지고 물어봅니까? 예. 주인 없으면 싹 그냥 바로 해버리면 돼. 근데 그것도 못해요. 겁이 나가지고. 첫 번째입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이냐? 왜 그러면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손을 빌고 절을 하고 숭배를 하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진이 보세요. 엄마와 같이 있으면, 오빠와 같이 있으면요, 아무 두려움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개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심리 상태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모세가 출애굽 시켜놓고 시내 광야에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놔두고 시내산에 올라와 버렸어요. 왜? 하나님 올라온다니까. 하루를 기다려도, 일주일을 기다려도, 1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 그 사이에요, 흑암이 어떻게 쌓였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두려움을 심는 겁니다. 불안을 심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인도해온, 원래 하나님 안 보였고 모세라도 보여가지고 든든했는데,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30일이 돼도 안 내려오고 있다. 지금 어찌해야 되겠냐? 서로 의논해가지고 답을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그게 뭡니까? 금송아지예요. 모세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십계명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막제도 받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서 받을 게 많은데 그걸 못 기다리고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선동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딱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니까요,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죠. 모세야, 저것도 싹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세민족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이끌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요, 모세는 십계명 들고 내려왔는데 이것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고, 페스티벌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다면서 돌 십계명을 집어 던진다니까요. 박살 나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 대부분, 주동했던 사람들이 그 땅속에 파묻혔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모세편에 서가지고 칼을 들고 우상 숭배 주동한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3,000명 가량. 불안이 와겠답니까? 불안하니까 인간은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자를 불러가지고 그 자매 집에 가서 말씀 운동해봐라. 집에 가서. 집 거실에서 말씀 운동 한 겁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죠. 자기 안방을 절대 안 열어주대요. 우연찮게 뭐 들어갈 일이 있을까 합니까? 딱 보니까 침대 위에다가, 침대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주무실 때 쓰면 되잖아요. 그 침대 위에다가요, 그 자매는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창녕 읍내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물건 다니고, 좀 성길만한 물건은 다 마리아상도 쭉 인형도 쭉 뭐도 쭉 다 그 위에 탁 차려놓고 축복해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지금 그 자매가요, 불안한 거예요. 아이 뺏겼지. 집에 시댁에 쫓겨났지. 영적 문제 왔지. 온 동네 잡신들을 자기 입으로 다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부모님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종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왜 종교가 많은 줄 아느냐? 왜 신이 많은 줄 아느냐?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다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불신자는 이 사람도 이것도 신, 이것도 신,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라. 우리는요, 많은 종교, 많은 신, 그들이 말하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뭐냐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행복한 결과가 오느냐? 창녕에서 잘 사는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 밑에 보면 그 뚜레주르라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보면요, 집이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좋은 차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요. 근데 그 집은요, 집 안에다가 개인 법당을 만들어 놨어요. 아십니까? 개인 절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경제를 주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그 자녀 후손, 그 부가 얼마나 가는지 보시라니까요. 그 집은요, 항상 문장을 놨어. 내가 창녕에 와서 집 가운데 벽이 제일 높아. 집을 보려면요, 이렇게 겨우 집이 보입니다. 보통 창녕이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뭐 그렇게 숨기는 게 많은지 엄밀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할 때마다 귀신이 활동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잖아요. 제사가 뭐냐? 바울이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 무엇이냐면서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바로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서운해서 명절날 아무것도 안 하면 서운해서 귀신 생깁니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하는 건 아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제사하는 시간이다. 그걸 모르고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할매 따라 절을 한 그 아이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7절 모세는 이미 구약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습니까? 귀신에게 하였으니.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보면요, 절간 앞에도 보면요, 제사상 차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박 올라가 있습니다. 무당집은요 1년 365일 제사상 차려놨어요. 왜냐? 귀신과 교제해야지만 귀신처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목사님 우상숭배하면 어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성경 구절 이 구절과 이 구절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이 성경 양 많은데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엉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보세요. 우상은 사람 만든 거야. 그것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았잖아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입이 있는데 말 못해요. 벙어리. 눈이 있는데 못 봅니다. 맹인. 귀가 있는데 못 듣습니다. 청각장애. 그리고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말도 못합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처럼 된답니다.
말이야요. 명리 가면 우석조각연구소 무슨 돌 파가지고요 우상 쫙 만들어 놓고 팔면서 거기다가 이름 붙이기를 조각을 연구하는 연구소래요. 저는 우리 가서 싸웠잖아요. 그게 전부 다요 창녕 절간으로 지역 절간으로 다 차가 와가지고 크레인 실어가지고요 가서 세워놓으면 그것도 사람이 빕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또 사람에서 빈다니까요.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완전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이게 후대에게 대물림돼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왜 저러노? 여기 찾으라니까요. 여러분들 싸우셔야 된다니까. 싸우시고 여러분 주위를 살피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요 내 개인에게 있는 우상, 우리 가족에게 남아있는 우상, 우리 지역에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이 뭔지 늘 살피면서 깨어서 기도하겠어요. 질병이 안 떠나가. 좀 나다 싶으면 또 아프고 그 지역에 뭐가 있냐고요. 바로 입구에 보면 절간이 있어요. 바로 뒤에 보면 그 뭡니까 당산나무가 있어요. 앞뒤로 완전 영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질병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요 우상 숭배하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에는 시간표가 옵니다. 어느 시간표 오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진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비참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내가 먼저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형상 우상이고요. 종교도 우상이고요. 사상도 우상이고. 우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잖아요. 탐심도 우상 숭배니라. 뭐 자꾸 가지고 싶어하는 거 욕심 있잖아요. 그것도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4월 초파를 앞두고요. 과연 이 메시지를 강단에서 힘있게 전가하는 교회가 창녕에 몇 군데 있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지 않다. 이 우상이 뭔 줄 알고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나는 저주 재앙을 알고 성도들 알려주어서 깨어있도록 만드는 그 목사를 하나님 쓰신다. 그 교회를 쓰신다. 그러니까요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냥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아버지 데려가 뭐 했다고요? 우상 만드는 장사꾼. 그 하나님이 빠져나왔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네가 먼저 살아야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 살릴 수 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버렸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빠져만 나와도 축복받는다니까요. 모세는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나라에 진짜 비오듯이 막 내렸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 나라가 섬기는 10가지 우상이었어요. 목사님 무슨 장자가 우상입니까? 애굽 나라의 바로는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그 바로의 첫 장자 아들은 다음에 바로 될 사람이잖아요. 신입니다. 벽화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바로의 아들은 사람 젖 안 먹더라고요. 벽화에 소젖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소를 그 뭐냐니까 소가 신이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냈잖아요. 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애굽에서 배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신의 젖을 먹고 자란 신이다 이 말입니다. 하는 그거를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나일강이 신이었다니까요. 저 인도의 겐지스강 아시죠? 신으로 생기잖아요. 인도 맞죠? 겐지스강. 아이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인도 겐지스강에서 절대 고기 잡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요 죽으면 땅에 묻으면 될 건데 그거는 사람이 죽으면요 관에 딱 불 질러가지고 그 강에 뛰어보내더라니까 이렇게요. 그럼 사람 몸 전부 다 고기 밥 되죠, 그죠? 그 있는 고기들이 전부 다 인육 먹고 자라는 고기예요.
사람 많이 죽잖아요. 텔레비전 보니까요, 많이 뜬내려 보내요. 사람 시체를 불질러가지고 관에다가. 그게 그 겐지스 강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인도 사람의 신입니다. 신. 뭐 깨구리, 이 파리, 뭔가시 다 신이라. 일본에는 몇 개요? 800만. 800만이 뭐냐,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팔은 1억 개. 1억이 바로 신이라면 신. 다 귀신이죠. 그걸요, 모세가요, 하나님 시부름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무엘,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거든 집에 숨겨놓았던 그 바알신, 아세다로신 가지고 오너라. 다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놓고 불질러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사무엘이 알은 겁니다. 집집마다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벌레셋이 쳐들어오죠. 집에 평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 얼마나 시대가 악했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만 850명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당당하게 가가지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판 묻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위에서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850명이 온갖 일을 다 해도 구슬을 해도요,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좀 조롱합니다. 너그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좀 더 두드리라. 반나절에도 안 돼. 엘리야가요 확실하잖아요. 딱 가가지고 제단 쌓고 제단 주위에 딱 땅을 파가지고 물 붓고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옵소서.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 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태워버리고요, 물에 있는 그 또랑이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렸다 했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하고 아세라 신 섬기는 자리에다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하고 머뭇거리니까 엘리야가 한 말입니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 것이냐. 양다리 걸치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이쪽으로 오고 바알 아세라가 하나님이면 저리 가라. 이 대중들은요 군중 심리 있어가지고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갚으니. 그럼 이제 이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850명을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렸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면서 다 죽이지 말고 회개시켜서 주의 종 만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어쨌든요,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렸답니다. 승리했잖아요, 승리. 여러분 다니엘 알잖아요. 다니엘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왜?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가지고 내가 어린 나이에 포로돼가지고 바벨론에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내어주는 음식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안 먹겠다.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허락해서 10일 동안 시험했는데 10일 뒤에 보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먹은 사람보다 채식이라 그 말 합니다. 그러니까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저 얼굴처럼 더 훤했답니다. 윤택했답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교회가 다 신사참배하고 있을 때 아주 소수의 목사님, 그 중에서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요, 일제 신사참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숭배예요.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큰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이분은 제가 전기를 보니까 이미 알았답니다. 앞으로 일본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제자를 키운 겁니다. 그게 경남신학교예요. 거기 나온 제자가 누구냐입니까? 손야호 목사님이에요. 그 스승의 그 제자 아닙니까? 이분은 우상숭배 거부하다가요, 잡혀가지고 옥중에서 온갖 고문당하다가 순교했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한국이 매도 맞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 유의하는 교회로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교회 치면요,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 10개를 치면 한 7개가 대한민국에 있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여러분이 좀 우상과 싸워주면 여러분 후대는 그 위에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저 보세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제사 없으니까 우리 자녀 셋이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안 해. 저는 이전에 고민만 했습니다. 이거 저래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말했더니 또 욕먹고 있답니까? 난 도망가고 있답니까? 좀 여러분들이 당대 좀 어렵더라도 결단해 주시면 여러분 후대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해집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세계 선교 나갔잖아요. 세계 선교 갔더니 똑같아. 전부 다 무속, 역술, 우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바울이 복음 전해서 살려내었더니 바보섬이 복음화 되고 빌립보가 복음화 되고 에베소가 복음화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난도 왔습니다. 잡혀가지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이겨낸 것입니다. 거기 빠진 사람들을 복음으로 건져낸 것이에요. 그러려면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가요 항상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덜커덕 점쟁이 취한 거 아닙니다. 귀신 쫓아낸 거 아닙니다. 16절 보니까 자꾸 바울 팀을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빌립보 지역에 전파하는 자들이지? 자꾸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날 동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귀신 들린 점쟁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 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지 압니까? 확신과 충만이 옵니다. 저 점쟁이를 치료하는 것이 빌립보 지역 전도문을 여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날도 가는데 또 이야기해요.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상태 속에서 사역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한 팀은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고 한 팀은 영적 문제 너무 많은 어려움 당하는 분, 그게 이제 한 팀을 보냈거든요. 어제 사진 보셨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시기에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 예배 안 됩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몸이 아프겠죠, 그죠? 옆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분위기 그리는 걸 찍어 올렸더라고요. 또 한 분은요, 일어나지도 못해. 요 밑에 우리 세 가족 누워있어 그냥. 그 집 보세요. 얼마나 그죠? 아름답습니까, 그죠? 예. 좀 시간 나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대로 내버려 주지 마시고 좀 더 놉니다 이게. 환경 정리도 해주셔야 되니까요. 그리스도만 전하고 내가 오지 마시고 한 번씩 갈 때마다 쓰레기만 들고 오들 10번 들어가면 10개 채우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 환경이 혼란 완전 귀신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어이구 귀신 올 것 같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박순우 공사님이 도와주고 매일 들어가시더라니까요. 너무 귀한 일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랬습니다. 진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순간 큰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지만 지혜는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예. 같이 들어가서 사역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한 3가지 상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요 그 사이에 3가지 상태가 왔다 갔다 해요. 1번은 자기 의지입니다. 의지. 이건 뭐냐? 귀신이 그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귀신 들린 상태. 이거는요 귀신이 그 의지를 잡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보면 뭐냐? 혼미한 상태랍니다. 이 사람이 대구 지하철에 불 질렀다니까 여러분들. 혼미하니까. 이건 완전 잡힌 상태. 완전 잡히면 왜? 잡아가지고 정신병원 집어넣으니까. 완전 사로잡힌 상태예요. 이 한 사람이요 요 3가지 시간표 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럼 언제 복음을 딱 심어야 되겠습니까? 귀신이 들렸지만 의지가 살아있잖아요. 이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의지적으로 난 너 싫어 나가 이씨 이런 마음 밀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이때요 복음을 집중해 줘야 돼요.
요럴 때는요, 그냥 찬양만 하세요. 요럴 때는 그냥 119 부르세요. 여러분 힘으로 감당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애가요, 이 상태 될 때는요, 주일 오후에 플루스 불면서 막 찬양 생겼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오니까요, 다시 하나 좀 목사님 없을 때 있답니까? 사역자 딱 여자 둘이 붙여줬더니 여기 야 잡아봐. 한때 우리 디모데 실적에 보면요, 상에서는 상에 구멍이 뻥 나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 상 내리 찍어보세요. 상 구멍 나는지 안 나는지. 팍 찍었는데요, 상에 구멍이 뻥 나서 로봇 태권보이 소녀라 완전.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앞에 있던 목사님이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네가 아픈 건 아픈 거, 돈 건 돈 거다. 그 상적으로 물러내야 될까 아이가. 아 완전 미쳐버리세요. 그때 요한이 이제 목양실이었거든. 나 밖에 있었습니다. 여보 1대1 혼자 있었단 말이야. 뭐가 퍽퍽 거는 겁니다. 들어가보니까 안경 날아가고요. 난리 난 거예요. 내가 딱 몇 살 딱 잡고 이제 저 디모데시 가지고 바로 주 잡혔거든요. 목사도 뚜립했나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 여러분들 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요, 밖에서 그냥 구원의 길 그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예. 조금만 기도하면 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우상에 빠진 자들 맞는 사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험표 보면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정말 도와야 됩니다.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다. 당신 속에는 사단 밀어내라. 그리고 이 사람들 돌아왔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너 나한가 도시에 바로 더럽힙니다. 이런 사람은 당분간은 한 2주라도요 매일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의 길로요 집중 사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저는요 에베소에서 왜 제자들을 날마다 모아서 강론했을까? 현장이 날마다 이 제자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죠? 제자들이 그 말씀하다가 날마다 나가야 돼. 지금 대상자가 날마다 사역을 받을 대상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바울이 2년 동안 해버리니까 대기적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환경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힘들면요 좀 우리 강지혜 장로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데려가서 환경 정리. 예.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만 그 집안을 빼앗아낼 수 있는데 이 강한 자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또 성도님 뭐 방에 뭐 있으면 안 됩니다. 다 걷어내세요. 이렇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에 틈을 주지 마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걸어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전에 나왔다니까요.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아가 못 잊고요 몰래 숨겨놓고 늘 아침에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인사하고 갔다 오는, 그게 나중에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텔레비전에 넣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 됐죠. 영적 문제 와가지고 싹 정리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나를 정해놓고 우상을 섬기는 습관 단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앙과 저주 막아야 됩니다. 저 화항산 갈대 제사 지내다가요 창녕에 엄청 경제 타격 왔어요. 그게 거의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직도 화항산에 구석구석에 장사하는 집들 다 문 닫았습니다. 부동산 들어가 보면요 아주 싸게 나와 있어요. 이전에는요 몇만 명씩 왔답니다. 이렇게 오가면서 막걸리 한 잔 먹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찌짐 한 잔 먹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아이고 장날이네 가서 구경해도요 다 쓰잖아요. 그죠? 딱 경제와 관계 있는데 우상숭배 이 문제 때문에 창녕이 완전 가난하게 됐다니까. 가난하게 됐어. 우리가 그런 저항 오지 않도록 이번 주간에 구원의 길 그리며 순회 캠프 토요일 하는데 참여해서 주간에는요 여러분 집 주위에 있는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구원의 길 이시고 토요일 되면 그날 아닙니까? 오십시오. 우리가 어제도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가서 다가오는 토요일 한 번 더 가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두우면 빛 앞에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우상에 빠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와 그 개인, 가정, 가문, 지역에 오는 저주재앙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 싸움 싸우는 전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녕이 절이 많이 세워져서 제2의 경주라고 소문나 있지만 앞으로 창녕은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지순례 할 정도로 우리 창녕의 많은 복음운동에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